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은 7가지 표적 및 이와 연관된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 50절에 연속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초막절 전후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7장으로부터 8장의 말씀에 이어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9장과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으로부터 10장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월절 사건의 시점에서 6개월 전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하신 사역들과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7가지 표적의 사건들 중에서 6번째 사건인 이 맹인인 이 실로암, 이 맹인이었던 거린이 이 실로암에서 자신의 눈을 씻고 치유를 받았던 이러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장애 그리고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이 재난을 이 죄의 결과로만 돌리고 바라보았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에 큰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재난을 통해서도 사람의 불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로는 다양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방법에 대해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그런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치유의 방법이 불결하다느니 이러한 치료의 방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니 이야기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그의 장애를 고쳐주셨고, 또 다른 맹인에 대해서는 직접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는 방법으로 그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에게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어 주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손발을 쓰지는 못하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중풍병자에게는 말씀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병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치료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봉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셨듯이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크나큰 시련과 고난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양한 구원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양한 과정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다양한 과정과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가 마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런 구원의 과정들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떠올리고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귀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는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밝게 떠지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참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눈이 뜨어지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11절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로 인해서 이 눈을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은 자신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맹인이었던 이 거리는 비록 육신의 눈은 뜨여지게 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아직도 맹인된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맹인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를 치유하고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맹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 맹인이었던 이 거린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심에 감사하다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피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었던 이 자신을 그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앞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만약 그러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놀랍고 커다란 은혜와 그리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열려져야 할 것이고, 밝게 뜨여진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나를 위해 예비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이 활짝 뜨여져서 그 열린 눈으로, 그 뜨여진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만이 진정 참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혜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복의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떠서 앞을 보게 하는 것, 큰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닫혀있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의 눈도, 그 영혼의 눈도 밝게 띄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썩어져가는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험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뜨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뜨여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활짝 띄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